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6장 1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7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 7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전환시키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쳐다보시면서요, 좌우 앞뒤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샘물교회 교회 가운데 한 지체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 서로 같이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있는데, 특별히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옆에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에게 함께 있어서 교회가 되어주는 것이죠. 네. 혼자서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니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는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네, 안 보냅니다. 오히려 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워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장으로 가서요. 자, 21절,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가 이적을 일으키니까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왕한테 가서 따졌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바로 왕이 자기의 주인이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당신의 종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가 바로 바로왕이 자신들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자기들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 우리가 아는 모세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므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이고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아멘.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막 모세와 아론의 탓을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모세는 지금 여기 왜 왔냐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모세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좀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출발을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한 말이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따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아마 안 보낼 거다. 내가 강한 손으로 내 손을 들어서 치지 않으면,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지 않으면 그가 안 보낼 거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보낼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럼 모세가 지금 가서 바로왕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처음이잖아요. 한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이걸 모세는 어떻게 받아들인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가요?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였다, 해석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보내주겠지. 이것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기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하고 전혀 달라요. 최소한 안 보내주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문제는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 문제까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간다 할 때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그냥 무조건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아이고 어서 옵시오 하고서는 알아서 자리 비켜주나요? 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은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전쟁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만사형통이야.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가서 얘기해봐야 안 해줄 거다.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왜? 내 손을 들어서 그에게 그를 치면 결국은 안 보낼 수 없을 것이다. 자, 6장 1절 그 예언된 말씀이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네. 참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따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처럼 전해 들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 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예.
그랬는데 지금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마치 못 들었던 사람처럼 그때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처럼 지금 하나님 나 도대체 왜 보냈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 안 하시네요. 야, 너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정신 안 차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쩌면 이제 못 갈 것 같다. 안 내보내줄 거다. 저런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너 생각을 바꿔. 너 지금 자꾸 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있다고. 너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일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보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쫓아낸다고.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기 싫다고 하면 내비둔다는 말이에요? 가기 싫다고 해도 내보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여기 없고요. 우리 모두는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돼서가 아니라 그저 모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을 조정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출발하니까 아브라함이 준비가 덜 됐지만 그래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잖아요. 모세만 부족한가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저 우리를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 알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잘못 사면 금방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어려워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보는 것처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가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능력은 그 정도예요. 근데 모세의 능력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새물교회가 2000교회를 세우고 2000선교사 보낼 능력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능력 있으세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걸어놓고 되도 않은 일처럼 보이는 저 일에 우리는 어쨌든 저걸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야, 너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너 지금 너 혼자 일하는 줄 알고 있구나. 내가 너랑 같이 일한다니까. 자, 너 이제 내가 일하는 걸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아세요. 부족한 우리를 아세요. 알면서도 우리를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수준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으로 안 돼요. 어떤 수준?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수준으로 보려면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